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도님들께서 계신 곳곳에서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 흩어져 계신 곳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절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요. 마지막 26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이 우리는 이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두 절만 읽었지만 이 136편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매일 10불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불을 놓고 나오는 실험자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실험자는 돈을 놓고 갔고 마을 사람들은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이 10불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다가오는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주변 이웃 마을에게까지 퍼져갔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매일 10불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일을 가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그 마을 골목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오늘은 10불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항의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매일 10불을 누군가로부터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돈은 본래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을 사람들처럼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깨끗한 물이 있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흙이 있어 딛고 설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며, 때로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 생명의 주권과 권리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친절함을 받고 고마워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도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의 감사함도 없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에게 감사함을 우리는 더욱 느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불만만 늘어놓고 있거나, 그러한 불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들이 늘 그렇게 내게 있으리라는 착각,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권리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게 하신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그 감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마비가 되었고, 이제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어도 놀게 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어른들은 일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과 멋진 식당에서 만나 좋은 교제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 이때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의 일상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다시금 깨닫고 먼저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허락해 주신 그 첫사랑, 우리 가정을 향해 허락해 주신 첫사랑, 믿음의 교회들에게 주신 첫사랑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 세인지안 교회의 160년의 역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데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1860년부터 1960년까지의 10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16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성전이 지어진 1955년 3월 13일에 헌당되어질 때까지의 역사를 오늘 우리 말씀의 시간을 통해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휴스턴 세인지안 처치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되기 1년 전인 1860년 처음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설립의 첫 멤버의 뿌리는 독일과 스위스의 이민자들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로 정착을 하면서 열감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고 특히 1860년의 초기 첫 해에는 11명이 죽었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28세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우고 영어와 그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를 가르치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글쓰기, 읽기, 미술 등 교육에 힘쓰면서 초기 이민 정착민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강풍과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간의 실패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겪고 싶지 않은 역사를 갖게 된 것인데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역사 속에 이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에 1900년대 초반에 그들의 모국어였던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영어로 바뀌게 되면서 어색한 시기를 겪게 되었고 이 언어의 장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를 한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휴스턴의 오일 산업이 번성하고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도시로 빠져나가면서부터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의 부지가 홍수 통제구역 표시가 되면서
교회가 점차로 무너지는, 겪고 싶지 않은 실패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담임 목사 없이 이웃교회 목사가 도와주고 때로는 시정부가 도와주면서 이 세인잔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1942년에 교회 인원은 12명도 채 되지 않았고, 교회 재정 마련을 위해서 교회 부지에 있는 소나무를 잘라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기도 한 어려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4년에는 번개가 교회를 쳐서 교회 전체가 그을렸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구멍이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역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썼고, 교회 재정이 없는 가운데 한 명의 성도가 기부해서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나무를 심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세인잔 교회의 성도들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리고 재정의 풍족함과 빈곤함을 떠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해 나가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2일 예배를 드리며 65년 전 이곳 세인잔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며 헌신해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 뒤로 100년의 신앙의 역사를 이어오고 지켜왔던 발자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사명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었고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어려운 시기 속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겁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16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며 사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재단을 지켜주시고 휴스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세인잔 교회로부터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빛을 밝히는 촛대가 영원토록 우리 세인잔 재단에 밝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순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속히 회복되어 일어나서 다시 새 희망을 바라보고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받고 예배하며 각 처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같은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